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가을이 좀 많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정말 이 풍성한 가을처럼 주님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63% 정도의 부를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의 가장 최상에 있는 1%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약 37%의 남은 부를 가지고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네, 괜찮습니까? 그 정도였으면? 그쵸. 괜찮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고요. 삼시세끼를 먹고 자가가 있고 자차가 있다면 그것보다는 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참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지 않다 보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비교할 때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들을 나누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연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연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버려서 남을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한문을 찾아보기 전에 몰랐는데 그런 의미더라고요. 나의 것을 버려서 나의 것을 잘라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연보인데 이 연보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린다고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거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2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의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때 기쁨의 찬양이 나오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있다 보면은 그 기쁨에 찬양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처음엔 참 힘든 것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그 상황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고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김으로 인하여 저에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말 원치 않지만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똑같이 그냥 어려워하고 아픔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 그 상황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뒤에 거 맞죠? 가난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안 드신 거 보니까 없으신 걸로 제가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은 더 잘 무엇인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유용한 아이템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에 정말 가장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보네요. 돈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될 때가 많죠. 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부는 무엇이냐? 가난과 부의 진짜 중요한 갈림길은 무엇이냐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객관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연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순진하고 성실함, 정직함, 관대함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조금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돕고 싶은 순수하고 관대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순수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풍성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연보가 지금 이런 것들로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연보는 정확하게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제 헌금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혹은 아니면 나의 삶에 드리는 이 드림과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림의 원칙.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무작정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칙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 되는 대로뿐 아니라 무엇하였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무엇하였다고요? 자원하였습니다.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 할 때 억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기뻐하여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입 안수 집사님께서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임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세아 집사님께서 이제 또 집사님이라고 했네요. 안수 집사님께서 좋아하세요. 벌금 제가 물자고 했었는데 제가 1,000원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는 10만 원을 얘기했었습니다. 10만 원 벌금 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강세아 안수님께서 신입 안수 집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 됐다는 건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별로 아니신가 보네요. 이것이 오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 안수식을 하면서 조금 마음 한켠이 되게 슬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저녁을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좋은 식사를 준비했고 사실 그 자리에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73년 동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목회자가 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원로집사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회가 또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날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슬펐습니다.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단체 사진 때도 처음에는 나오기를 참 많이 고사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지, 사실 저희는 들러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분들의 열매가 지금 맺혀졌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함이 마음이 참 슬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감사하게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원로 지사님들 꼭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 후배들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일행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였고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들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드림의 첫 번째 강력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것이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며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참 많이 까먹습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노래를 해주잖아요. 노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위를 향해서 위로해주는 노래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때, 때로는 그 사람의 필요해서 물질을 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줘야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내 만족이고 나의 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의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연보는 아까 처음에 등장하였던 연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연보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나눔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형제를 돕고 싶어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을 마음껏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럴 때가 좀 없지만 과거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부흥 강사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안수. 네, 순신하시군요. 부흥 강사의 능력은 마지막에 얼만큼 헌금을 거둘 수 있느냐였습니다. 네,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으셔가지고 그 마음 흔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도록 하였던 것이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부흥 강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흔들리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작정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때 충동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맞는지 점검하고 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0원을 작정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드리진 않지만 전에 한번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조는 무엇이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처음 것이 있어야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고요. 중요한 것은 이 10분의 1이라는 것에 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편한 만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전부입니다.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조금 바꾸려 하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11조를 먼저 드리기를 조금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서 얻은 내 소득을 10분의 1을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시잖아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에 다 내가 얻은 소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내가 이렇게 얻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작정한 대로 그것을 드리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커져가기를 기도하십시오. 1000분의 1, 만분의 1을 작정하였더라도 내가 얻는 소득이 1000분의 1, 만분의 1에서 더 늘어난다면 1000분의 1, 만분의 1 똑같지만 처음에는 10원이 100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커져가면은 1000분의 1이 만분의 1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될 수 있고 더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커져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원칙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준비하시고 인색하지 않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원칙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연보를 위해서 무엇하였다고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성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작정을 합니다. 야, 그래,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해야지. 작심을 며칠 가죠? 3일 갑니다. 작심 3일 맞으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작심 3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제 외숙모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3일마다 다시 작정하면 되지. 네, 질린 것 같았어요, 당시에. 그치, 3일마다 작정하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작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작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에 우리는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 순간에 끝나겠지, 내가 무언가 시작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 관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작정하신 것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함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정하고 이뤄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가지고 나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연보가 작정되어진 것의 시작은 디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디도를 따라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여 그것을 지금
완성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몇 주째 떡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떡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 그만큼 감사의 제목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이 누군가 시작했던 이 시작이 저는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1층 예배실에 방송 음량 장비를 위해서 누군가가 물품 헌금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1층에 계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층이 상당히 좀 음질이 좋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이 예배를 좀 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수정하라고 고치는데 어떻게 비용들이 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의 얇은 지식으로는 전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전기를 다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전문가가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 1층의 어르신들이 예배드림에 불편함이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헌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 동하시는 누군가가 있으시겠죠.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셨으면 좋겠네? 그런 분들은 또 거기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뤄감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어떠한 분은 강대상을 놓고 지금 헌금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제 앉았다 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죽다 살아난 제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였고 그 새로워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저 강대상보다는 또 새로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부어지고 새롭게 흘러가고 그 새 생명이 모든 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여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저 강대상을 바꾸는 게 물론 누군가는 새 건데 왜 바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참여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곳곳 가운데 보다 보면은 누군가 본인들의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꼭 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 주변에 꼭 누군가 독거 노인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어. 처음에 내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누군가는 또 거기에 마음에 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3, 3, 5가 함께 모여져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삶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슨 좋은 것이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한번 마지막 셋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유하게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두 다 부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부함에 대한 내가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부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의인에도 풍성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과 믿음과 지식과 간절함이 풍성하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아니면 혹여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까? 백에 돈을 담가주는 게 더 좋습니까? 웃으신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으셨죠? 우리 형제님들 나중에 그렇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은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실천을 말해주고 있는데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부유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근데 어떻게 되셨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딱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량이 어떻게 풍성해지겠습니까? 많은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적게 우리는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다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원래 저희 집안의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조금은 오늘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청빈론, 청부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부론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면서 진짜 부함에 대해서 그때 조금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빈부가 중요한 게 아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청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의 특징은 정직하세요. 자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지독할 만큼 정직하셔서 사실 집에 뭔가 많은 돈을 갖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이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넉넉하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다고 하여서 부자였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아이들은 가방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요. 놀라시지 않네요. 네, 저는 2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땡땡 브랜드의 옷이 없으면 사람이냐고. 저는 땡땡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의 삶은 넉넉하였느냐? 넉넉하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게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올 곳을 마련하기 원하셔서 집을 지으셨고요. 선교사님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원하셔서 차량들을 구매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아까 토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집은 차가 세대다. 야, 네, 엄청 부자인 줄 알았겠죠, 친구들은.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심을 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풀어서 나눠줄 줄 아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가 참 좋아요. 좋은 식사를 나눕니다. 누군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요? 능력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내 손을 펼쳐보고 내 계산을 두들기고 이것은 될 거야 안 될 거를 왜 따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품고 가면은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인데요. 진짜 풍성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드림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충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것은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성취하는 것입니다. 정한 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준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작하면 모든 걸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지? 아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을 마음껏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